그때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야훼 곧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나의 고난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셨나이다. 내가 스올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있는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바다의 큰 물이 나를 둘러쌌고 당신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났으나 내가 다시 당신의 성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그 물들이 나를 애워싸되 나의 영혼까지 애워쌌으며 깊음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들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나이다. 그러나 야훼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내 생명을 고덩이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힘이 다 빠졌을 때에 내가 야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당신께 이르렀고 당신의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송상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당신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으며 내가 당신께 서원하였던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니라. 이에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요나를 육지 위에 토해내었더라. 아멘. 아마 제가 이제 38년째 이 목회 생활 중에 처음으로 추수 감사절의 본문을 요나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 준비를 약 2주 정도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서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떤 보면은 이게 추수감사절에 맞는 본문인가 하겠지만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차고도 넘칩니다. 제가 제목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야훼께 감사했는가, 감사를 했는데 무엇을 감사했는지,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들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까지 합해서 근 2000년 가까운 역사 중에 야훼의 사람으로 선지자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던 것은,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어려운 자리에서 빠져나온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자기의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로 태워 죽이는 그 용광로에 7배를 더 뜨겁게 한 곳에 던져졌지만은 천사를 보내어서 야훼께서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훼의 선지자가 야훼의 말씀에 반역하여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것은 요나가 유일합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나란 이름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무슨 모습으로 내려왔습니까? 예수님 위에 와서 머물렀는데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가 비둘기를 모습을 그려서 성령께서 내려오는 그러한 뜻을 가지는데 요나 이름이 비둘기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가장 안 좋은 선지자의 표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이 악한 세대,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1세기의 악한 유대인들의 세대에 너희들이 나보고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다고 나보고 하늘에서 온 이적을 보여달라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밤 사흘낮을 있었던 요나의 이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는 듣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야훼의 명령을 거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그 선지자를 꺼내서 니느웨 성에 보냈더니 니느웨 성이 그 못돼 먹은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을 야훼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진노를 멈춰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이 이제 땅에 가서 야훼 명령에 순종하여 요나처럼 사흘밤 사흘낮을 장사 지내는데 그러면서 그 요나보다 위대한 큰 자가 나다. 왜? 나는 의로운 야훼 사도요 선지자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나가 얼마나 불의하고 잘못된 선지자였는지를 보여주면서도 야훼의 명령에 결국은 순종하여 복음 선포하는 회개하라는 복음 선포를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였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기에 심판날에 내 말을 듣지 않는 너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말을 할 것이다. 요나가 살았던 때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첫 번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BC 9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살았는데 그 다음에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은 남쪽 유다에서 태어나서 일반 생활을 하다가 야훼 명령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아모스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그 당시에 왕 여로보암 2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에게 빼앗겼던 땅, 동북쪽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남쪽에 있는 에돔이나 그 위에 있는 시리아나 모든 나라에 빼앗겼던 땅을 다 찾아라. 이스라엘이 근 300년의 역사 동안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는 그 중에 13번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이며 가장 오래 통치했습니다. 41년을. 그렇게 여로보암 왕은 이 요나를 통해서 위대한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다. 야훼께서 그 고통받음을 열왕기하 2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되어 있어요. 아주 짧게. 14장 23절에서 29절에 짧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고 죄들에서 떠나지 않았다.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쪽 10부족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여 자기를 배반할까 봐 댄과 베틀에다가 따로 레위 자손이 아닌데도 제사장 등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가서 야훼를 예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왕들이 18명이 다 따라갔는데 여로보암 2세는 아주 발군의 실력으로 그 악한 모습을 닮아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랬기에 14장 26절에 야훼께서 그랬기에 이스라엘의 고통이 매우 커서 매여 있는 자도 없고 풀려난 자도 없고 똑같이 비참한 자리에 있어서 이스라엘 돕는 사람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27절 야훼께서 하늘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워버리리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서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다. 어떻게 구원했느냐? 갑자기 요나가 나타나서 야훼께서 너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뺏겼던 모든 땅을 다 찾게 하겠다.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요나서가 여기 열왕기하 14장과 앞에서 생각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야훼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백성이 가장 타락해서 고통을 받고 왕이 가장 타락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야훼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내기를 오래 참으시는 것을 잘 아는 선지자도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 나라가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야훼께서 자신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선지자에게 왕에게 가서 명령해. 너희들 잃어버린 땅 이 왕을 통해서 다 찾게 해줄 거야. 그래서 갑자기 300년의 역사 중에 이 여로보암 2세가 가장 왕성하고 강대국의 나라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300년 동안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반역하는 선지자에 여로보암 1세 모든 악을 따라가는 왕에 비참하고 그 모든 우상숭배를 따라가여 허덕이는 백성에 갑자기 야훼께서 나타나서 이런 일을 허락하였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요나 자신이 입으로 나중에 요나 4장에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야훼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인자심이 넘쳐나신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부터가 야훼께서 너의 제일 큰 원수 나라인 그 도시의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라니 싫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40년을) 이 땅 미국에 살면서 올해 뼈저리게 깨닫는 게 그겁니다. 어쩌면은 여로보암 2세의 나라, 배역하고 반역하는 선지자,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는 왕성하여져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과 교역하여서 가장 강성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때 모습하고 2023년의 미국의 모습하고 여러분 다른 거 찾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에서 왔던 청교도들의 그 모습은 링컨 대통령이 170년 전에 추수감사절을 선포하고 저희들이 지키는 이날 170년이 흐르는 동안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돈이 최고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미국 이민 오셨을 때는 블랙 프라이데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Y2K 후에 갑자기 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블랙 프라이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버느냐가 또 내가 원하는 거 가지느냐가 되었으니 야훼는 이제 이 민족의 머릿속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도 한국 땅에서 계속 살았더라면은 미국에서 수입한 추수감사절을 아마 지난주에 교회에서 보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와서 첫 번 추수감사절부터 지금까지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여러 기독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외롭지 않게 그분들과 함께 감사절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한인 교회를 시작할 때는 교회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이 땅에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인디언들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지냈던 그 날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전통을 이건 좋은 전통입니다. 170년 전에 링컨 대통령이 회복하였던 그 전통을 이제 백인 교회들이 무너뜨리고 하지 않게 된 것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에 들었으니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할 그러한 분명한 특권과 의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 이 자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볼 때에 요나 1장은 어떻게 됩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야훼, 악인을 벌내리시는 것을 후회하시는 야훼, 사장이 그랬죠? 그걸 알면서도 요나는 다시스, 오늘날 치면은 스페인입니다. 거기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배 밑창에 가장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잤다. 야훼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켰는데 배 선장부터 선원들이 이건 누구 죄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제비를 뽑자. 요나를 깨웠습니다. 어찌 네가 잠자고 있느냐? 요나가 뽑혔습니다. 당신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나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섬기는 야훼 명령에 내가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선원과 선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요나에게 내리시는 야훼의 화를 풀어버리고 배 물건을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육지로 붙이려고 했는데 더 폭풍이 심해졌다 했습니다. 그때야 요나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어떻게 보면 그 불신자들이 요나보다도 훨씬 더 야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 원인이 무엇이며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그 원인을 없애야 결과가 나아질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자마자 야훼께서 바닷물을 잠잠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훼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서원이 오늘 2장에 나옵니다. 그 서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의 맹세를 했다는 뜻입니다. 야훼께 그에 관하여 요나의 신발을 저희가 신었다면 그렇게 선원들과 선장들이 자기를 구하려고 노력할 때 요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더 이상 괴로워서 안 되겠다. 이건 야훼께서 나에게 내리는 버릇이니까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바다에 뛰어들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끝까지 버텼어요. 야훼께서 자기 때문에 이 일을 일으켰다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놓고도 자기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중에 고백한 겁니다. 나 던져라. 결과는 같죠. 야훼께 자기가 벌을 받아야만 이게 해결이 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 북녘 땅에 이처럼 70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자녀들이 감옥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 평양에서 일제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양하는 사람들이 장로님들께 모여서 뭐를 선언했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일본의 신을 섬기자.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무진막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원과 선장들이 요나 때문에 고통받듯이 믿지 않는 이국 백성들이 고통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어느 나라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남쪽 유다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야훼께 받은 말씀은 그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세상 전체에서 뽑아낸 나의 소유다.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들이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에 그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들은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들의 모임이다. 왜? 너희들의 그 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다. 요나가 실패했고 여로보암 왕 2세가 실패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실패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에 야훼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됐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야훼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 그 요나의 신발을 저희들이 신었을 때 도대체 야훼께서 왜 요나를 쓰셔서 이러한 엄청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을까? 이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는 요나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4장에 야훼의 속성에 따라서 인자심이 넘쳐나서 어느 정도 만드신 이 끝없는 우주보다 더 크신 상상조차 안 되는 야훼의 크신 인자심 때문에 여러분 야훼의 그 크신 자비하심 때문에 요나 같은 반역자 선지자도 요나처럼 저희들이 뻔뻔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하고 같이 잘 지내 노노노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노노노 할 수 있는 죄성에 물든 저희들입니다.
우리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무한하신 자비로 그냥 요나를 쓰셨습니다. 그냥 여호사밧 이스라엘 나라를 3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미국 땅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요. 수많은 선지자 역할하는 개개인들도, 제사장 역할하는 우리 개개인들도, 말씀 선포하는 사람도 요나처럼 얼마든지 빗나가고 이기적으로 되어 있는데, 나라의 지도자들도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가득 찼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흥청망청하고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인정받고 의시되는데도 야훼께서 왜 아직까지 멸하지 않고 쓰시는가? 이건 죄인들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지극하신 인자하심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1장 17절에 바닷물에 풍덩 빠졌으니 요나는 머릿속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야훼께 벌받아 죽는다. 그런데 야훼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명령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여서 요나가 사흘 밤과 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 사흘 밤과 낮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겪었던 것이 이 기도에 잘 드러납니다. 도대체 요나는 무엇을 감사했을까? 죽여도 할 말이 없고 자기가 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이 10절까지 계속 이어져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여 육지에 토낼 그때까지 9절까지 기도가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번 기도로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뱉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2절에 내가 나의 고난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무슨 고난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119편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어긋나서 못된 양처럼 빗나갔는데 고난을 받고 제가 돌아왔나이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저에게 복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에 2001년도 911이 일어났을 때 그 고난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감사의 좋은 은혜의 조건입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채찍을 자기 아들에게 치시니까. 치지 않고 넘어가면 그건 사생자다. 아버지가 없는 애다. 근데 아버지는 우리를 입양할 때마다 치시니까. 그러니 여기서 요나는 이제야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지만 불평불만 대신 이제야 고난 당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훼께서 내 임성을 들으셨습니다. 2절에 그랬습니다. 6절에도 그랬습니다.
야훼께서 내 생명을 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아직 바닷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끌어올리셨다고 합니다. 왜?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끌어올렸다는 표현은 왜? 죽지 않았으니까요. 벌받아 죽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자기가 체험하고 있으니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랬기에 9절에 다시 그랬던 겁니다. 죄에서 건짐은 야훼께로부터 옵니다. 이게 감사의 두 번째였습니다. 기도에 대답을 해 주셨다. 기도에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대답을 해 주셨다. 저는 마땅히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됐는데 건져 주실 뿐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야훼께서 계셔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 주셨고, 그것은 야훼에게서 왔다. 기도한 대상인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보셔서 죽여버리는 벌을 내리지 않고 후회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해서 나를 건져 주셨다. 자기 상태는 이랬습니다. 2절 중간에 내가 지옥의 뱃속에 부르짖었다. 4절에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났다. 2절, 3절에 큰 물이 나를 둘러쌌고 당신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는데 고기가 덥석 나를 넣었다. 5절 그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나의 영혼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는데 6절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고기가 덥석 나를 물어서 땅이 빗장으로 꽉 눌러서 내가 빠져나갈 틈이 없는데 고기가 덜컥 물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그러니 7절에 내 영혼도 이제 지쳤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합니까? 두 번이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과 7절에 성전을 기억했습니다. 야훼시여. 이건 열왕기상 8장하고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야훼께 바치는 봉헌 기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8장 46절에 48절과 6장 35절에 38절에 솔로몬이 그럽니다. 이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나중에 다니엘이 그걸 기억하고 포로로 가서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요나가 북쪽에 살고 있었지만 남쪽 성전에 야훼께서 계신다고 하는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하여 내가 야훼를 기억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야훼를 기억했다. 그 죽을 자리에서 영혼까지 지쳐있는 자리에서 야훼를 기억했다. 구원의 야훼뿐 아니라 야훼 자체를 기억하셨다. 왜?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리에 계신 분이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야훼께서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야훼를 기억하였더니 7절에 내 기도가 당신께 이르렀고 당신의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이제는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송상하는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도 그럴 거고 자기의 나라 백성도 그럴 거고 왕 여로보암도 그럴 거고 흥청망청하고 중근독에서 가장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큰소리치는 그 자들은 그들 자신의 은혜 야훼를 버렸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감사의 목소리로 희생제사를 드리겠으며 당신께
감사하겠다는 입의 찬송의 약속을 갖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 같습니까? 못 같습니다. 나와서 다시 다윗으로 도망갈 때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날 아직까지 저희들 스스로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나와 다를 것이 있을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곧 돌아서서 자기 이기심에 빠져서 증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야훼께서 원수 사랑하여 그들을 용서하여 품어주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베드로가 말했듯이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은 하나라도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너희들이 구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우리에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요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보다 넓으신 자비로 오늘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한다고 넘쳐나는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망해도 마땅한 이 나라를 아직까지 지켜주신 걸 생각하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받은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을 저희들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언약 백성이니 왜냐하면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서 이제는 그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해서 사람들 앞에 우리의 언행심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포하는 기회를 매일 하나님이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할 일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자격이 없고 벌을 받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크신 자비를 그대로 가져오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오래 참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미국 땅에 영원한 저주를 내려도 마땅한데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을 감사하며 그 크신 자비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흥왕시켜서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 나라가 계속 쓰여지게 자비 가운데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가 넘쳐 무조건 감사하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진 것 모두를 감사로 받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